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잘 아는 내용이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을 가리켜서 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한 청년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를 사회의 엘리트 계층에 있던 관원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부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짐작이 됩니다. 이 한 사람은 청년이었었어요. 젊은 나이에 일찍 출세한 관원이었고 부자였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나 영생을 이제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도피처 같은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지만 천국은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보상이고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허구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면에서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는 진지했고 또한 경건한 이제 그런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상이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점에서도 바른 행동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대상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그는 던졌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물었습니다. 바른 대상을 찾아왔고 바른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내용, 이 사람에게 비극적인 것으로 결말이 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가 두 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을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자기의 길로 이 사람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대상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관한 문제, 그의 궁금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자기의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도 오늘 내일 이제 이틀 정도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기에 자기의 문제, 소망의 문제, 궁금했던 문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리고 말았는가? 첫째, 그는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선한 선생님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선한 선생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나는 선한 선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고 듣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위대한 모델로서의 한 인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위대한 스승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위대한 인류의 영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위대한 휴머니스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정도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신학자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좀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의 채플에서 이제 예수님의 구주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자 한 학생이 이렇게 C.S. 루이스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이제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선생님께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는 위대한 선생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구세주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부한 교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학생이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자네는 정말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자네가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러자 이제 청년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했답니다. 완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C.S. 루이스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도 이제 도덕적인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겠네. 자네의 삶 속에 실수가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고 자네의 도덕적인 실패와 죄로부터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 예수가 먼저 필요한 것이라네. 죄인에게 모델로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라네.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자네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일세.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십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믿는 분은 없겠지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결코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우리의 구주이시라. 믿으시면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그분은 우리 구주십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 이제 정복자로 유명한, 세계를 정복한 사람으로 유명한 그런 분이시죠. 그 나폴레옹이 남긴 예수에 관한 유명한 명언이 하나 이제 있다고 그러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내가 있는 이방에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그분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소크라테스가 그만큼 이제
위대하다, 그런 이야기죠. 이방에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 일어나서 그분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대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이방에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는 엎드려서 그분에게 경배들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대요. 새벽에 제가 조금 더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들어오면 일어나서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사렛 예수가 이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엎드려서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다며. 나폴레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고 이해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이 부자는, 이 관원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으로 예수는 손익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두고 영생에 관한 물음을 물으러 왔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떠난 진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중요하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떠난 이유는 뭐냐 하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오해, 이런 오해를 굽힐 생각이 없었고 이런 오해를 풀 생각이 그러기에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사람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은 영생에 대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매우 반복하지만 바람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 잘못된 견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만, 커다란 업적을 세워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것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 토요일 날도 학습이 아니라 지난 이제 입교 문답을 하고 또 세례 문답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입교식을 하고 세례를, 이제 입교할 때, 세례할 때 늘 묻는 질문이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 누구시냐,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정말 나의 구주로, 그런 거 점검하고 그런 거 묻지 않습니까? 그 세례 문답하고 입교 문답할 때 대부분의 대답하는 거 구원,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느냐, 그럼 믿는다고 그러는 분도 많아요. 그럼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천국 갈 자신 있느냐, 대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왜 그러냐고, 아직 부족하다고.
뭐가 부족하냐고 이렇게 제가 묻거든요. 대부분의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 살아야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제 대부분 해결된 문제지만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대요. 장로님이라고 없겠어요? 바른 신앙 갖고 있는 분들이 없겠어요? 권사님이라고 없겠어요?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잘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불뱀이 나와서 박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뒤꿈치를 물었잖아요. 불뱀이 도고 막 죽어 넘어져 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백성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리노뱀을 만들어라. 장대 끝에 달아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달아놓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쳐다보도록 해라. 쳐다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살았어요.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바라보면 이상하게도요, 몸에서 독이 빠지고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바라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죽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 믿고 바라보면 사는 것이고 믿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것이지, 그 불뱀을 향해서 무엇을 하거나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 하신 말씀 조금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20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리서부터 지켰나이다. 어리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죠. 자,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만 된다는 이 생각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이 말씀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행함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거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분을 영롭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총이 있는. 그래서 루터가, 종교학자 루터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했잖아요. 신학대학 교수였었어요. 신부였었어요.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노동을 해보기도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러나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에 그가 깨닫고
그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 아침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한 청년과 한 부자와 한 간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또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또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고난 질고 어려운 것들 그 믿음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날마다 감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이 주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그 주님을 경배하며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사실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4년 동안 일을 할 일꾼들을 선출하는 그런 날인데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에 임하게 하시고 아니 실제로 이 일을 위해서 저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일꾼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희들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기억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시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일제치하 전쟁 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이 나라 이 민족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짧은 시일 동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 바른 마음과 바른 양심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경제하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스승이 없는 세대에 참 존경할 만한 어른 스승들도 많이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사 문제가 중요하고 정치 경제 문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한국교회가 더 깨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흥이 멈추지 않으며 성장이 멈추지 않으며 21세기 하나님 세계 민족 앞에 열방 앞에 우뚝 선 민족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이 민족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리사욕으로 통치하는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과 북이 나뉘어서 반목과 질시를 일삼는 이 모습이 속히 종식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복음과 사랑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풍력동 땅에도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지하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막 가슴을 펴고 자유롭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날도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교우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남선교회에서 또 기관들에게서 행사가 있고 나들이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과 친교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 아침도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평강으로, 축복으로 좋은 곳으로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